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성도의 사랑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동안 로마서 말씀을 보시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랬는지 여러분들 조금 이제 클리어하게 좀 잘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4장에 걸쳐까지 얘기를 하고, 그런 우리가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게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 이제 의의 종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5, 6, 7장 말씀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그거 믿는다. 그게 9장, 10장, 11장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구원하시겠다 하셨으니까 내 동족들, 내 혈족들 구원하실 것이다. 먼저는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다. 이제는 먼저 구원받은 누구요? 우리 긍휼의 그릇을 통하여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유대 민족들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니까입니다. 구원하실 거니까 12장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 성도는 먼저 그렇게 부름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직분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거 말이 되느냐. 무엇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의 분량대로 주신 것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까지 구원하실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법도 다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가운데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런 죄 짓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세금도 꼬박꼬박 잘 바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12장, 13장에서 합니다. 오늘 14장도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사랑한다면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한다면, 사랑하니까 믿음이 뭐한 자를요? 믿음이 연약하더라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하랍니까? 이해해 주라고 합니다. 받으라는 의미를 이런 단어로 바꾸시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너희들 사랑하니까, 사랑의 공동체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그를 이해해 주라 이겁니다. 그의 의견,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 너희들이 보기에, 생각하기에 연약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해서 하는 얘기를 할지라도 뭐 해주라는 겁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아는 정도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이 조금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분명히 사랑한다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이해해주는 그런 것들이 너희 공동체 안에 필요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 보니까 믿음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답니까? 채소만 먹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먹는 것, 그게 뭐였습니까? 초대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요, 성만찬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밖에서 어울려서 먹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성만찬식을 진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10장 11절 말씀 보면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바가 있죠.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성만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와서 함께 모여서 나누면서 성만찬식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날 저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나는 고기 못 먹겠다 이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지금 여기에서 유통되어지는 고기, 값싼 고기들이 다 우상에게 제사드리고 남은 그 고기들이 마켓에 있는데 나 그거 못 먹겠다. 그런 의미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말씀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야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만 안 드신 건 다 선한데 그 정도는 다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그걸 먹어요? 하나님 구약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고 우상에게 바쳐진 걸 어떻게 그걸 먹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믿음이 큰 자들이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받으라는 겁니다.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그걸 받아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요? 예, 교회 안에 특히나 예배하러 성만찬식을 하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비판하고 그 가운데 업신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입니다. 믿음이 큰 자죠. 무엇이든지 고기 이것저것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사람들, 이 먹는 자는 자 고기를 먹지 않는 자, 채소만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랍니까? 그렇죠.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아래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알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아직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하나를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받아주라고 했을 때 다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려고 모인 사람들, 성만찬식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것이 걸림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러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 사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마음을 다해서 성만찬식을 잘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뭘 먹는 게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모이는 가운데 뭐 하지 말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요. 먹는 자를 또 뭐 하랍니까? 비판하지.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것도 구별 없이 아무거나 저렇게 먹어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볼 때 멸시하고 에이 하나님 말씀 저것밖에 몰라? 아직도 저기에 갇혀 있어? 아직도 자유함이 없어? 이런 식으로 업신여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구별도 없이 마음껏 다 먹어?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며 성만찬식 하는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답니까? 다 각자의 그 마음을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먹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 뭐 하시고 받으셨고요. 그렇죠? 먹지 않는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성찬례식에 참여하겠는가 이런 고민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거 받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자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것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으니 받으셨으니 업신여기나 비판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것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한다면 사랑한다면 그것이 사랑이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 하나님을 뭐로 비유합니까? 주인과 그렇죠. 성도님을 이렇게 종으로 비유하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 그렇죠. 믿음이 강한 것.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가 넘어지는 것. 믿음이 약하더라도 이겁니다. 자, 자기 주인에게 이때입니다.
자,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가 세움을 받을 것 아니냐?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께 있는 것이니?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인께 있는 것이다. 주인께 다 맡겨라. 신경 쓰지 말아라. 거기서 왜 그 사람의 그 문제를 가지고 업신여기나 비판하느냐? 이건 너희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문제라 이겁니다. 하나님께만 무엇이 있답니까?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때 당시는 주인과 종의 문화가 아직도 로마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종이 무슨 종에게 무슨 말을 해? 서로 똑같은 종인데.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고 주인이 알아서 할 것인데 그 얘기입니다. 다 누구께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다 받았으니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게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대요. 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또 같게 여긴대요.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뭐 구약에 나오는 다양한 절기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어느 교회 문제입니까? 신약 교회, 로마 교회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문제는 뭐였었냐면 지금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주일에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 모였습니까? 안식일에 모였고요. 그 다음날 주일 저녁에 모여서 성찬 예식을 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중요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해? 주님이 부활하셔서 태어나신 이 주의 날, 성만찬하신 이 날도 중요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 다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더 중요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주일이 아니다. 안식일이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식일 주님께서 만드신 날이다. 그때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겁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든 주일날 예배드리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되는 대로. 이 무슨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생 지금까지 지켜왔던 안식일을 어길 수 있어? 이 안식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뭐 하셨다는 겁니까? 고기 먹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받으신 것처럼 받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안식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해요? 주의 날, 주님께서 이거 기억하라고 하신 날, 주의 만찬을 하는 날, 이 날도 안식일과 비교할 바 없이 다 중요한 거야. 이런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다. 받는 것인데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냐 이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안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은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기독교 하면 기독교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단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걸 가르치면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는 교단이 나눠지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다 나름대로 장로교 치면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아서입니까? 받아주지 않아서입니다. 이해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침례교가 이런 부분에서 믿음이 크면 장로교 이런 부분 받아줬어야지 맞고요. 감리교가 이렇게 크면 여기 받아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업신여긴 비판 끊임없이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뒤에 말씀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걸 멈추라 하시는지, 교회 안에 왜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뒤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먹지 않아도, 특별히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셨으니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6절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 주님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예배 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또 누구를 위해서요? 다 주님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나 다 그 문제더라 이겁니다.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또 누구를 위해서래요? 또 주님을 위해서랍니다.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또 뭐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그 마음 드리려고 다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먹지 않고 또 이날을 특별히 여기고 이런 것이지 다른 뜻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7절 말씀, 우리 중에 믿는 자 중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는 게 누굽니까? 성도죠, 여러분. 이게 성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먹는 자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또 뭐 하는 자도 없습니까? 죽는 자도 없죠.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지 않느냐. 이 모든 것 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인데 그거 이해해 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느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면, 개인의 어떤 고집이 아니라면,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나름대로 그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올려드리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성도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를 위해 사는 성도 아니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 산 자의 주가 뭐 하려고 하신 것이다? 주가 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죽어 있는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그 사람들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무엇이다 이겁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구라 이겁니까? 형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다짐하여 모인 공동체, 우린 가족과 같은 형제다. 그 안에서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다고 해서 좀 이해해주고 받아주면 되는데, 그거 조금 해주면 되는데 왜 업신여기고 비판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그런 어려움 똑같이 겪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다른 사도하고 다르게 뭐 하지 않았습니까? 사역할 때. 교회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받아 쓰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분 아시죠?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보내는 그 돈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혹시나 그런 사람들처럼 오해가 되어질까 봐. 내가 전하는 것은 은혜인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처럼 사람들이 나를 볼까 봐 내가 그거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걸 오해한 거예요. 사도의 자격이 없으니까 받지 않는다. 다른 사도들처럼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이 사도가 아니니까 그런 것이다. 그게 속상해서 쓴 글들 있잖아요. 말씀들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그게 나와 있잖아요. 나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죠.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각자의 생각으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속상한 마음,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뭐 하느냐? 업신여기. 계속 두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무엇 안에 있다? 심판됩니다. 하나님이 뭘 보고 나중에 판단하실까요? 여러분 앞에 내용 보시면. 너가 그런 행동을,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역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단 앞에 서리라. 11절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그 의도, 중심,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뭐 할 것이다 다 이야기할 그때가 올 것이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뭐 하지 말고요.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받아들여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아니냐.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면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리고요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즉 다시는입니다.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비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그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 진짜 이게 가슴 아픈 얘기. 언제요? 매주. 매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찬하려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이려고 할 때마다 한쪽에서는 비판하고 한쪽에서는 업신여겨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교회 안에. 이게 바울이 속상한 거예요. 어쩌다 한 번도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먹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날짜 가지고 한쪽에선 그럽니다. 왜 주일 또 모여요? 안식일만 지키면 되잖아요. 한쪽에선 그런 겁니다. 이것저것 상관없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고기 갖고 와서 막 먹는단 말이에요. 아, 불편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문제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겁니다. 여기서 멈추라는 겁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부딪힐 것이나 누구에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겠죠.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너가 더 큰 믿음이 있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여 잘 들어라 이겁니다. 아직도 그 말씀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큰 믿음인 거 확실하지 않느냐? 그럼 어때? 멈춰라.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큰 자들은 그 앞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될 것 같으면, 걸림이 될 것 같으면, 거치것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해라? 여러분 이 단어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항상 주의하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믿음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봤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부딪힘이 될까? 거칠 것이 될까? 이거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주의하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쳐본 결과 이건 분명한 것이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이겁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고기를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먹으라고 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요? 성찬식 때 제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맛있게 쩝쩝거리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뻔히 이 사람이 그 고기 먹는 걸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 자체가 사람을 속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겁니다. 고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되는 것,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얘기하면서 15절입니다. 만일, 자, 이 중요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뭐 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죠. 지금껏 평생 배우고 자란 믿음과 신앙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바꾸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자라서 율법만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성도가 되었다. 뭐 예전 걸 다 버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무엇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입니다. 사랑한다면 12장 교회 안에서입니다. 사랑한다면 13장 세상에서입니다. 사랑한다면 이런 문제까지라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이런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시나 걸림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근심이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뒤에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대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그 마음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뭐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나중에 말씀 보시면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죄짓게 하는 행동이다. 그 얘기를 뒤에 말씀에서 해줍니다. 그런 뜻이 망하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서 얘기하는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큰 믿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
어떤 날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 도리어 뭐 받지 마게 하라. 왜요? 그 믿음이 좋은 것인데 이해하지 못하고요. 자꾸 걸림돌이 되고요. 그 사람을 근심하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비방받게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누가 하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 밖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보니까 시끄러워요. 언제요? 매주 시끄러운 거예요. 이방인들이 봤을 때 날마다 시끄러운 거예요.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맨날 먹는 거 갖고 싸워요. 맨날 먹는 거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맨날 이 날이 중요하다. 저는 이 날가 갖고 싸워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 옳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뜻, 의가 뭡니까? 평강과, 그렇죠, 기쁨이죠. 희락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라는 겁니까?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뭔가를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9장, 10장, 11절 말씀에서 그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진노의 그릇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12, 13, 14장 계속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을 회복되어야지 할게, 이거다. 교회 안에 뭐가 회복되어야지? 사랑이 회복되어야지. 성령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평강과 희락이지 않느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은 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느냐.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의견일 뿐이다. 믿음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뭐 해야 돼?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믿음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의하고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않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18절 이로써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했을 때 누가 기뻐한대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다음 말씀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데요. 손가락질 받지 않는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많이 있겠죠. 믿는 자들이 떠나는 이유들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이런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별 문제도 아닌 것들. 교회가 뭐 하지 못하니까요. 그 안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그게 싫어서 떠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칭찬받아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요? 화평의 일. 서로 뭐 하라는 겁니까? 받아주라는 거죠. 화평의 일, 이 일을 위해서 또 서로 무엇을 해라? 덕을 세우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믿음 연약한 사람들 좀 세워주라. 덕이란 단어가 뭐냐면 서로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면 이 사람들도 나중에 뭐 하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의 본질이다. 사랑이 있다면 그래야 된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지 주고 착하고 좋은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는데 그 전도지 받고, 물론 그걸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거나, 그렇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그 행동이다. 이런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리끼는 마음으로 그걸 자꾸 강요하거나 믿음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먹어도 돼, 먹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영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뭐한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나는 얼마든지 맛있는 고기 갖고 성찬식에서 모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내가 이거 먹으면 저기 있는 성도가 좀 마음이 이번에 먹지 말죠.
성도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없을 때 따로 먹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먹지 말죠.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유대인 그리스도는 쟤네들 왜 안 먹지? 먹을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안 먹나 보구나.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칭찬할 만한 일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름답다.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각자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그 문제는 간섭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여러분, 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주고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다시 근데 이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각자 고민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셔야 이 말씀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억지로 권해서 그 사람이 못 얻으면 믿음 따라 행하지 아니한 것이래.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뭐 하게 되는 것이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단순히 권해서 먹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에 믿음 따라 행하지 않은 것, 그 사람 방식에 찔리는 거죠. 죄 짓게 하는 이런 행동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알금 하나님께 죄 짓게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니까 뭐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모든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쉽게 생각하시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교회입니다. 죄가 아닌 이상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성도가 와도 누가 와도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뭐 하는 교회입니까? 그냥 용납해 주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 가지고 뒤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교회입니다. 누구나 뭐 할 수 있는 교회는 올 수 있는 교회예요. 따뜻한 교회예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왔을 때 따뜻한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되시라고 또 된 교회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뤄드리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